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이 왔지만 올해 날씨는 아직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올해 무더운 여름 많이 힘들었지만 주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의지대로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고 싶으나 세상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복잡한 곳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 이렇기에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기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더 깊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곳에 보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마을 소리교회 이곳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좋은 곳임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부르니 그 젊은이가 77명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도는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도는 그 성읍의 장모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찌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바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아멘. 믿음 없는 자를 참지 못함. 믿음 없는 자를
참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외면당하고 반대까지 하게 되는 그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믿었기 때문에, 또 기대했기 때문에. 막 이게 사업이라면요, 이런 관계가 사업이라면 손해까지 찾아오죠. 예, 믿었는데 뜻을 달리하고 반대하고 돌아서게 되면요, 손해까지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장 큰 건 마음의 상처죠. 예, 다른 것은 회복할 수 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잘 회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드온의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용사 같지도 않는 300명을 통해서 13만 명이 넘는 13만 5천이라 하죠. 13만 명이 넘는 그 병사들을 이겨버렸으니까요. 그 중에 12만 명은 다 죽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 큰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으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300명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많이 지쳐 있겠죠. 이 전쟁 언제 끝나나 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미디안 병사를 추격하는 기드온의 군대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경의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읽었지만 허락을 받습니까? 거절당합니다. 아니, 우리 동족인데, 우리 동족이 지금 다른 일 하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하는 독립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빵 대접을 못한단 말입니까? 이 마을에서 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대접하지 못합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숫곳 지역에 사는 지도자들이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의 병사들이, 당신의 군사가 미디안을 이기기라도 했다는 말이요. 지금 다 이겨서 완전히 독립을 이룬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우리 독립 못해요.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데요. 이런 거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좀 매정하기도 해도 우리가 숫곳 마을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일리가 있어요. 그 지경은 미디안 족속들과 인접한 지역으로 미디안이 공격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지역이겠죠. 그들은 미디안의 압도적인 힘을 평상시에 늘 마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착취를 당해도 가장 많이 철저하게 착취를 당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치자면은 누구보다도 미디안을 두려워했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이긴 건 맞아요. 아직 수만 명이 있고 그들이 본국으로 복귀해서 두 왕이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이 다시 힘을 규합해서 그 본국에 있는 병사들이 다시 우리를 덮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일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 독립군 도왔지? 하면서 그 말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못 돕겠다. 당신의 전쟁 지금 상당히 잘한 것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난 지지하지 못하겠다. 빵 대접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거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기도는 그 곁에 있는 다른 마을 브누엘이라는 마을에도 도움을 요청해요. 똑같은 답을 듣죠. 못 듣겠습니다. 기도원이 보았을 때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거절당했을 때, 아까 제가 초두에 들어가면서 기대했던 대답을 듣지 못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기도원 입장에서는 한심하게 보였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큰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제 승기를 다 잡았는데
아직 우리의 독립을 못 믿는다는 말이야. 한심하게 보였겠죠.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기에는요. 기드온의 마음에 좀 더 악한 마음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이들의 말을 듣고는 기드온은 저들의 마음속에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말로 들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기드온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7절에 보면 자신이 이긴 전쟁의 결과를 무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수를 하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좋다.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사람은 미디안의 두 왕의 이름입니다. 이 두 왕을 사로잡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처리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먼저 처리하겠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찔러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당신들 동족이지만 우리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지? 당신들에게 먼저 복수하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정말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여서 이기고 그 둘을 사로잡아 오는 길에 숫곳 사람의 한 젊은이 포로를 찾아내어서 숫곳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을 탐문합니다. 그리고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빵을 달라고 얘기하느냐? 라면서 나를 조롱하였지. 여기를 봐라. 15절의 내용이에요. 세바와 살문나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들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그가 협박했던 대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단어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고문한 것 같아요. 고문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괴롭게 죽인 겁니다. 그냥 단순한 처형이 아니에요. 보복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을 거절한 그 곁에 있는 브누엘의 사람들에게도 망대를 무너뜨리고, 망대는 뭡니까? 그 마을을 지키는 성벽의 가장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헐어버렸다. 그 성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거절했다고 죽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뭘 한 것 같습니까? 정의 실현을 했어요. 자기 복수를 했어요. 자기 원한을 갚은 겁니다. 자기 감정을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행동 중에서 여러분 잘못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집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기게 하신 것, 이거 잘못이 아니죠. 틀림없는 일이죠. 그런데 자신이 겪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판단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옳은 일 맞죠. 우리의 믿음 맞죠. 그런데 모두가 나처럼 믿고 나처럼 알지 못하면 그것은 곧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감정으로 갚아줘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받아들이는 수준에 이르렀을지라도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고 모두가 다르게 판단 내리는 것들을 자주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로 그들의 판단은 우리는 좀 약탈을 심하게 당하더라도 적당히 타협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길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잘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지난 6장, 7장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면면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기드온의 행동을 좀 잘 봐라. 뭐가 잘못됐는지. 자신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돕지 않는다고 어떤 감정이 나와버렸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응징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그들을 고통 주고 죽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것을 두고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절한 것을 두고 왜 본인이 그렇게 화를 냅니까? 자기의 감정으로 그 일이 찾아온 것이죠. 잘못 찾아온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는 숫곳의 지도자들이 기도원을 두고 비아냥거린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세번역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 부분은 개역 개정 한글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돼 있냐면 네가 자, 이 말은 숫곳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겼다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요 정도만 말했어요. 다 이겼다는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너희 군사들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기도원을 모욕한 말이 있어요. 자기들의 판단만 표현한 것이잖아요. 우린 못 믿겠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해 줄 수 없어요.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결정을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기도원의 해석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말을 기도원이 어떻게 들었다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이런 말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조롱하였다라고 기도원이 말해요. 그래서 더 잘된 번역은 앞에는 그 사람들의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만을 말했을 뿐이고요. 비아냥과 조롱은 기도원의 마음에 나타난 마음의 변화예요. 그 말을 듣고 조롱한 것,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원은 마음이 좀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 거절을 들었을 때 나를 우습게 여겨? 보통 자기 스스로를 우습다 여기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별다른 얘기 안 했는데 당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잘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습게 여기는 자기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종종 빠지는 오류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종종 빠지는 오류는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를 적대했다고 생각해요. 나를 반대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의견이 다르고요. 뭐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믿음이 다르고 다른 믿음을 갖고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반대했다고 생각해요. 나를 부정했다고 생각해요. 좀 잘못됐잖아요. 너무 많이 건너뛰었어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다고 여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저렇게 살아. 뭐 저렇게 살아. 우리처럼 돈이나 열심히 벌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추구하고 살지. 좀 오락도 좀 즐기고 살지. 이 좁은 데 갇혀서 얘기 나누기 뭐 하는 일이야? 뭐 하는 일이야? 저 사람들 참 불행하네.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심지어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 단계부터 우리를 조롱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의 믿는 바에 의해서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너희 나를 조롱하는 거지. 우리 우습게 여기는 거지. 이따가 너희들 나한테 벌 좀 받아야겠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불을 내리실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모욕합니다. 누구의 마음이 더 화가 났어요? 내 마음이 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신데 아직은. 여러분 본문을 볼 때 누가 누구를 더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까? 숫곳과 브누엘입니까? 기드온입니까? 제가 볼 땐 기드온이 더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경험한 기드온이라면 좀 달랐을 법도 한데 그가 더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기드온처럼 사람들 막 협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 안 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알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감정은 보통 어떤 식으로 흘러가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그것도 몰라? 바보. 뭐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도 이해하십시오. 제 속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아이 저 바보.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같은 일하고 쯧쯧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쉬우면 잘 답을 안 하는 습관이 있죠. 몰라도 부족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적대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우리한테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냈습니까? 그래서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안 믿으려고 길을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지금도 막 화를 내고 불합리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반복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믿음 있는 척 했다가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처럼 믿음 갖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겠어. 저러다가 지옥 가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전쟁 직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끝까지 의심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의심했어요. 증거를 주세요 좀. 물증을 좀 주시면 제가 믿겠어요. 했던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부드럽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부드럽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다려 주셨죠. 자신이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믿음 없는 사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위협하고 응징합니까? 낯 뜨거운 일이에요. 낯 뜨거운 일. 저 기도를 보면서 낯 뜨거워요. 나도 그렇게 낯 뜨겁게 행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서 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여러 면에 있어서 작은 자, 몸집이 작다든가 눈이 작다든가 그런 얘기 아니고요. 우리 중에 작은 자라면 어떤 사람을 작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치면 믿음의 수준이 아직 작은 사람. 믿음이 아직 좀 작은 사람. 그래서 믿음의 판단을 곧잘 내리지 못하고 난 잘 모르겠어. 난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속으로 바보 같아. 그거 왜 그래 못 믿어? 좀 믿어봐.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해?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치면 그런 사람들 작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식이 없는 사람. 내가 아는 것 아직 한참 모르는 사람. 좀 낮은 수준으로 치자면 우리는 많이 건강하지만 우리 중에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런 약점들을 가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마음이 약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다 있잖아요. 제일 낮은 수준, 돈이 없는 사람. 나에 비해서 돈이 많이 적은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우려가 있냐면 마음이 잘 다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잘 다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행동 지침이 있죠.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은 너희 중에서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해라. 잘 대접해라. 뭐예요? 잘 대접해라. 이게 어느 정도로 엄중한 부탁이냐면요. 너희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이건 더 적극적인 겁니다.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이중적인 가르침인데요. 예, 이중적인 가르침. 한 가지는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듯이 작은 자를 잘 돌보고 섬겨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작은 자를 잘 돌보고 섬겨라. 업신여기지 말고 예수님께 아들을 귀하게 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야. 이것이 가장 직관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가르침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 지키려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억지로 노력하면서 애써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애써서 대접하는 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됩니까? 법만 가지고는 진심으로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중적인 가르침에서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럼 곧 작은 자와 동일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작은 자와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작으신 분입니까? 성경에 표현한 대로 지극히 작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정반대 극단.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해서도 작지 않으신 지극히 크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 크기에 대해서는 성경 설교할 때 하도 자주 얘기해가지고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지극히 크시기를 얼마나 큽니까? 아무 것과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크신 분입니다. 이 말은요, 그렇게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크신 분이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은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극히 작은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셔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처럼 되신 것처럼 너희 각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 설명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씹어보십시오. 나중에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읽으면서 우리 이런 판단을 잘 내리죠. 쉽게 거리감을 두고요. 기도원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제 우리 어떤 형제 자매 한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는 용사인 줄만 알았어요. 저도 기도원처럼 되고 싶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기도원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겠어요. 이 정도로만 하면 좀 많이 부족해요. 점수가 100점이라면 아직 30까지밖에 못 온 겁니다. 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드온처럼 의심도 많고 두려움에 잘 휩싸이면서 좀 나은 구석이 생기면 나는 안 그런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폭력을 행하는 데 이르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도 기드온과 같이 참 작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남만 고발해요. 난 기드온 안 할래. 내 기드온 같은 사람 하나 알아.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기드온이야. 내가 바로 지극히 작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야. 약점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자신이 스스로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깨달음이 없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과 같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물러나 있는 사람들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종합하겠습니까? 내가 그러지 말았을걸.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걸. 이라고 판단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을 내리지 않겠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작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것, 내가 판단 내리는 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당신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음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라고 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작은 자들을 대할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다는 사실과 함께 나보다도 못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나보다 영 못하네 이게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아요. 내게 주신 복을 당신에게도 주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바래요. 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여함, 어마어마하게 크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이 하세요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기분 나빠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은 누구예요? 동의한 사람만 따라하세요.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기도원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을 마칩니다. 그의 마지막은요. 마지막까지도 아니죠. 그의 시작과 마침표까지도요.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거두게 하셨지만 그는 그 영광을 좇지 않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못난 모습 그 자체를 인생 일대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하나님의 성공을 맛보게 되자 화내고 조롱하고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험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기에 영광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안 될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의 결말이 무사람의 결말이 탐욕과 방종으로 그의 삶을 험하게 끝내어버리는 기드온과 같은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생의 수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수순이 바로 기드온과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기드온과 같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도 마지막 여러분 대목도 관심 있게 읽었습니까? 그를 왕으로 모신 것처럼 그동안 그를 주앙하였지만 그가 죽고 나서 아무도 그에게 찾아와 고마워하거나 보답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이 없어요. 뭐 그런 존경은 있겠죠. 저 사람 참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물질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았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될래. 라는 존경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사람이었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라는 영광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지극히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달라요. 조롱하고 화내고 보복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지극히 작은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작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맞아 내 모습이야. 난 저보다 더 못하지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신을 발견하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작은 자를 대접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대접을 받은 그런 이웃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에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함께 한번 기도하길 바라는데요.